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스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변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알게 해주세요. 무엇을 알게 해주시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은 다른 성도들도 역시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예루살렘 행을 그렇게 결심하고 가고자 할 때 성도들이 눈물로 그를 말리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슬퍼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울지 말아라. 왜 우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 혹은 때로는 죽는 것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일을 하겠다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성령이 그것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바울더러 도망가라고 그걸 가르쳐 주신 건 아닐 거예요. 혹은 바울더러 슬퍼하며 애통해하라고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닐 거예요. 그 앞에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음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그것을 바라보고 내다보면서 바울이 믿음 가운데 결단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성도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말린 것은 그들이 바울을 아끼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혹시 해를 당할까봐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에 바울을 말렸던 거예요. 예루살렘 향을 만류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바울과 동일한 지식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그런 지식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느냐에 대한 지혜는 없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아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바른 지혜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바울도 알았어요. 성도들도 알았어요. 그런데 반응이 달라요. 성도들은 바울을 만류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 행을 결행해요. 일사각오를 하면서 올라가요. 울지 말아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결박도 당할 것이고 죽음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나는 죽는 것도 각오하겠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행을 그가 결행하고 실행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 그 길을 보면 대개 이런 길들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귀가 기뻐하고 마귀의 도구나 앞잡이로 쓰임받는 마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길이 아니라 마귀가 기뻐하고 마귀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더라.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길,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세상의 가치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신앙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길은 무엇이냐? 그것을 살피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때로 그 길을 걷기 위해 우리의 희생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때로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아파해야 될 때도 있어요. 때로 그 길을 걷기 위해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될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요. 왜 걸어가느냐?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면 그 길은 좋은 길도 아니고 편안한 길도 아니고 세상적인 기준에 봐서 행복한 길이 아니에요. 그걸 내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에 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바울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은 내가 죽음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아주 일사각오의 그 단호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의 결단이 그에게 있었고요. 또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내가 죽는다. 우리가 교회에서 수없이 들어서 그것이 아주 익숙하고 아주 편하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쉬운 삶이 아니잖아요. 내 자신을 죽는다,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내 신념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것을 붙잡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고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세상적인 신념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을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돼요. 바울은 뭐라 그러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유대인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유대인처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유대인을 얻고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했느냐?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그들에게 행한다는 거예요. 왜?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율법 없는 자에게는 어떻게 행하느냐? 율법 없는 자처럼 행한다는 거예요. 왜? 율법 없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행해요. 왜? 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 어찌 보면 왜 이렇게 줏대가 없냐? 왜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그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말할지 모르지만 바울이 원하는 건 분명히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행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면 나는 그들에게 그렇게 다가가겠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자, 그래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로 살아온 사람은 그렇게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 얻도록 그렇게 내가 그들에게 행한다는 거예요.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얻겠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나는 신념도 없고 이렇게 저렇게 뭐 제 모양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줏대도 없이 사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원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내 자유를 내려놓기도 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동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만류했던 그러한 성도들이지만 그 성도들 가운데 몇 명의 사람들이 동행을 해요.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을 돌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행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 이렇게 그들이 그렇게 친교를 나누게 되고 그들을 영접해주고 바울이 야고보에게, 주의 형제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야고보, 그리고 다른 장로들과 함께 이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오늘 말씀 19절 이하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서 무엇을 하느냐? 물론 바울은 그동안 그가 선교하면서 이방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기근에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모금 헌금을 했어요. 그것을 이제 잘 전달하는 그러한 사명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뭘 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고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 그런 거예요. 내가 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룬 업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우리가 볼 땐 대단한 것 같고 큰 일을 이루는 것 같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 같고 뭐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그래서 막 그런 큰 역할을 감당한 것 같은데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역할은 씨를 뿌리고 거기에 물을 주고 뭐 밭김을 메고 뭐 이런 역할밖에 하는 게 없지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뭘 한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내가 아무리 심으면 뭐예요? 내가 아무리 물을 주면 뭐해요? 내가 아무리 뭐 거름을 주고 힘을 매면 뭐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다 허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내가 무언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바울은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하고 함께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하게 돼요. 어떤 사건이 등장하게 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교회 리더들이 바울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조언을 해주냐면,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에게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평생 유대인으로 살았고 율법을 지키고 살았고 유대의 관습에 따라 살았고 율법과 유대적인 생활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이제 신앙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오해가 있냐면, 바울이 율법도 무시하고 바울이 유대적인 관습도 무시한다. 바울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뿌리가 됐던 이 유대적인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소홀히 여기고 그것을 행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이런 오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온 걸 알고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바울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을까 봐 이 교회 리더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소원한 사람 네 사람이 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실인, 서원, 서약을 한 사람들이라고 짐작을 해요. 여러분, 나실인이 뭔지 아시지요? 우리 삼손이 나실인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된 사람으로 살겠다는 서약을 해요. 그래서 일정 기간을 그렇게 살아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죽은 것, 사체 혹은 그 사람의 몸에 그거를 접촉을 하는 걸 안 해요. 그리고 내가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아요. 그리고 머리에 삭도 칼을 대지 않아요. 내가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사람으로 어느 기간 동안 살기를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다 채우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례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게 공적으로 내가 이 기간을 다 채웠다라는 것을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머리를 깎는 그 의식을 통해서 그가 나실인으로서 해야 될 그것을 다 마쳤음을 그렇게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례를 향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드리잖아요. 주로 드렸던 제물이 수양 한 마리든지 양 한 마리든지 거기에 따른 소제나 전제의 제물들을 드렸는데,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 제물을 드리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런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그 결례를 행해야 되는, 나실인 서약의 그 기간을 마치고 이제 결례를 행해야 되는 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 제사 비용을 당신이 내주면, 당신이 유대적인 그 어떤 법, 유대적인 그런 관습을 잘 따르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비용을 내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의 그 제사 비용, 제물의 비용을 감당해 주게 돼요. 그렇게 되니 사람들이 바울에게 가졌던 그러한 오해를 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 사건을 통해서 생기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분별의 지혜가 필요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옳지 않은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길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면서는 안 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아는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해요.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분별력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핵심적인 진리는 우리가 붙잡고 양보할 수 없지요. 본질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이 아닌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본질을 훼손시키거나 내가 걸어가야 되고 감당해야 될 사명의 길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은 잘 붙잡지만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나의 삶과 사명이 방해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 바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물론 바울도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확고하게 자기의 입장을 붙잡았던 사람이 바울임을 알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되고 또한 교회가 화합하고 안정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으며 함께 이렇게 화목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참 지혜로운 그러한 은사를 가진 신앙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모습이 확실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 지혜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잘 분별하고 그 삶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세상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 우리의 몸을 먼저 하나님에게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방향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맞춰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도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사탄의 어둠의 영에 미혹되지도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 사명을 그의 심령, 마음 중심에 담고 있었기에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때로는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희생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충고를 잘 받아들여서 교회의 화목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바른 분별력과 바른 선택과 바른 행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행위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만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의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서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이 허락하신 기업들,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는 일들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고 누릴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믿음도 주시고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시고 땅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분들
하나님 주시는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참 소망 더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저들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심겨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결단하는 역사가 수련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일 때 우리에게 새 힘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내어줬던 그런 사람 나올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길, 어둠의 길,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